진정한 나의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6편은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가진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부활과 영생을 확인하여 죽음의 위협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이 오늘 16편에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고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도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요. 다윗이 그 아말렉인가 그곳에 갔을 때 자기 혼자 갔을 때 거기 임금을 의지하고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하는 저 다윗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사람을 믿었을 때는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이 다윗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우심이 된다고 항상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외의 복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양치기에서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많은 재산과 전쟁할 때마다 나가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는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물이 자기가 재물을 얻었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는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의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복의 실체인 하나님을 놔두고 그 부가적인 것에다가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다가 무엇든지 그 부가적인 것에다 신경을 쓰고 그 부가적인 것에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만일 우리가 진짜 그 복을 그 부가적인 복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그 모든 복을요 그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 복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전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부가적인 복을 걷어가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되면은 세속적인 것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세속적인 걸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잡히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눈으로 바라봐갖고 내가 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그 무가적인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고 또한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모이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존귀함은요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깨끗하고 정결할 만한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존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지 않은데 그래 넌 깨끗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존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의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계속 우리가 참 성경을 우리가 참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시편 강의는 수요일 날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오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잠언은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요때 이렇게 다 떨어지는지 말라. 오늘도 그 의인에 대한 말씀이 어저께 주일날 저녁에 했던 그 고린도전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도 그 십자가의 그 의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어저께 지난주 저녁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시편 말씀도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의인이라는 것은 성도가 의로운 사람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 성도가 의로운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의로워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눈감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잣대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인지 그곳에다 우리를 이렇게 맞추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잣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인생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정말로 비굴함과 비참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를 너무너무나 쉽고 너무너무 정말로 낮게 맞춰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잣대에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잣대가 참 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굉장히 정말로 저절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처절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만이 나를 의인으로 부를 수 있고 또 나를 의인이라 칭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우상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인 신앙하고 불교의 그 무석 신앙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쵸? 그래서 두 종교는 민중의 삶에 알게 모르게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그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우리 한국에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 불교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맨날 주일날 한 번만 모이고 그러니까 신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맨날 목욕제기하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물
정한 수 떠놓고 이렇게 기도로 예배하고 그거를 하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아니다 기독교에도 있다 그래갖고 새벽 예배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은 솔직히 어떻게 나도 새벽 예배 나올 때 안 쉬고 그냥 머리만 툴툴툴 털고 나오긴 하는데 정말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선조 기독교인들의 정말로 그 정성과 정말로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 불교 지금도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막 그 정한수 떠놓고 목욕제게 싹 하고 하잖아요. 그쵸? 처음에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목욕제게 싹 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저도 앞으로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교 신앙과 그 토속적인 신앙의 뿌리 깊은 것이 기독교에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 예배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그 위에 소금 갖다가 이렇게 뭐 재수없는 사람은 소금 갖다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래요? 궁합 보고요. 그쵸? 그리고 손금 보고 그리고 또 맨날 택일합니다. 어디 갈 때 이사 갈 적에 저는 이사 갈 때 그 날짜 안 보고 돈이 어느 날이 제일 싼가 그거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사 가는 날을 꼭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요 잘못된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면 나 아니야 그냥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한번 보는 거야 이러면서 점 보러 가고요. 나 장난으로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서 손금 보고 난 그동안 손금 많이 봤었는데 그 손금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보지 말아야 되냐면요 그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예수님만 섬겨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알신도 섬기고 다곤신도 섬기고 이거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혼합 종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들에게 절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세요. 그 혼합 종교 여러분 왜 그 WCC가 혼합 종교잖아요. 그쵸? WCC가 정말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혼합 종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WCC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위에다 둬요. 하나님을 위에다 두는데 거기에다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예수님도 있고 불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게 WCC예요. 이게 혼합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혼합 종교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이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과 관계를 하고 분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자아실현, 나의 자아실현은 세상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이나 소득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거기 2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약간 달라요. 그쵸?
다윗은 자신이 비록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왕으로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에게 진정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아실현, 내가 나됨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돈도 많이 모으고 또 권력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명예도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직업도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여호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그 존귀와 그 모든 고귀함은 여호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하늘에 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족과 자부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로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데도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나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나의 나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또한 명예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조그마한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또 내가 정결하지 않은데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